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쪽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거죠. 선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하나는 버려야, 포기해야 그게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참 어려운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되게 이성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잘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나는 선택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매우 감성적이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요.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조금 약간 비합리적이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옷을 사러 가면 다 옷에 대한 자기 취향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옷 매장에 가면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딱 마음에 들어가고 가격표를 이제 보잖아요. 가격표를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왜 이렇게 다 비싼지 모르겠어요. 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싸다. 더 돌아보자. 싸고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봐요. 더 싼 거를 보는데 머리는 이 정도면 이게 딱 나한테 좋을 것 같다 라고 막 합리적인 이 머리가 막 돌아가지만 살 때는 결정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막 돌아다니다가 계속 그 마음에 들었던 옷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싸더라도 뭐를 해요? 카드를 긁잖아요. 그래가지고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본인 자신은 나는 합리적이야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선택하든지 뭐 직업을 선택하든지 여러 가지 뭐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만들어주는 과정이 뭐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행이잖아요.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옛날에 좋은 거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고 또 지금 유행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를 좋아하니까 나도 왠지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게 이제 유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성경에서는 여기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를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살림살이 떠벌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살림살이 되게 독특한 번역이더라고요. 살림살이 떠벌리기. 하여튼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내 선호가 결정이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그걸 선택하느냐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나 유행들도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선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는 대기업들이 CI가 뭐냐면 이 기업 이미지 통합 전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 분위기, 그 다음에 이미지, 그거를 자꾸 바꿔요.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때 CI를 막 바꾸는 그 유행이 했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 기업들마다 최근 들어서는 현대도 HD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효성도 HS로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옛날에 그 기억나는 거는 국민은행에서 그 KB로 바뀔 때 그때 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바꾸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뭐 이거 비춰줘 보시겠어요? 그 그림을. 네, 이게 옛날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저 무슨 정부기관 같지 않아요? 초창기로 저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점점 세련돼지는 것 같은가요? 이거를 저 KB에서도 그 별표 B를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CJ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몇 달 전에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해가지고 이 코리안 대한항공이 바꿨어요. 로고를 좀 세련되셨나요? 이걸 바꾸는데 엄청나게 수천억이 든대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바꿔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게 뭐였냐면 담배 임상공사였어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KTNG로. 굉장히 세련됐지 않았나요? 담배 임상공사 그러면 되게 하여튼 올드한데 예전에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게 성경그룹.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SK로. 이걸 바꾸는데 주유소 뭐 무슨 어디 체인점 간판만 바꾸는데 1,000억 원이 든대요. 간판만. 거기에다 뭐 서류에 다 로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니폼 또 그거를 홍보해야 되니까 광고비 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바꾸죠? 바꾸면 그만큼 이미지가 회신이 되고 그거에서 매출이 따라오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왜 바꾸느냐?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것은 곧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스스로는 나는 내가 선택한다. 나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다. 나는 자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유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선택이 거기로 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성능, 똑같은 품질이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냉장고 선택하실 때 어떤 거 선택하세요? 삼성이나 LG 선택하지 않으세요? 여하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매여 있어요. 끌려다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그것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배우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이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다.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내 재산 다 이게 얼마인데 다 팔아가지고 못해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다 못한다. 여기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줄어들겠죠. 없어지겠죠.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현상은 다 있어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막 엄청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엄청 변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선호,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그것들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를 볼 때에도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뭐냐? 흥분이 가라앉고 열기가 다 가라앉았을 때 내 선호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고개 드는 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찬양이 좋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예배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모든 죄의 뿌리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근본 뿌리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꺼려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정말 그러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늘 듣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부담이 되세요? 든든하세요?
껄끄러우세요? 든든하세요? 든든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럼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 보시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껄끄러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타락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 마음에 생각했던 거를 실천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 그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짜 큰 벌이에요. 징계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남자도 여자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요. 뭐 동성연애라든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해지는. 여기 15절의 말씀도 뒤집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세상에 사랑하던 마음,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은 나간다. 줄어들고 밀려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 받은 거지. 그래서 어느 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감격이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을 때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확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본이 먼저 되셔서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기준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다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찬양을 받고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게 되셨고, 이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가짜는 이 로마 군병 또 유대인들, 이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 라고 막 놀리고 그 갈대로 얼굴을 치고 조롱하고, 네가 왕이니까 왕관 써 그러면서 가시면류관 씌우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찬양 받으시기도 부족하신 분이 그 조롱당함을 선택하셨다. 왜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안하신 분이에요. 평안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포기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 왜 죽으셨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조그만한 그 선택의 순간에서도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을 택하고 살아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저도 그렇고. 너무나 죄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뭐 한 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너무 세상을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았던 우리 그 부분을 우리 늘 회개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은 싫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술, 담배를 한다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실제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분의 간증 중에서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지는, 너무 쓰고 술도 너무 안 받아지고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간증도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저절로 밀려나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는 이 선택에서 이런 선택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약에 이 세상 것이 영원하다면 그냥 사랑하셔도 돼요. 그걸 허용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게 다행인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영적인 부분, 영생의 세계가 진짜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좋아하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이제 뭘 가지고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광고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늘 체크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자꾸 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일어나지, 가만 놔두면 우리는 완전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펄펄 끓던 사람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거 듣는 게 다 세상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간은 없다, 둘다는 없다,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공간은, 우리의 마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